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또 키가 작기도 하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급여 수준, 또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 주택의 수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아픔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한 번도 일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막 누리는 사람인데도 경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80억 인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다 다른 삶, 또 너무나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불공평해,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아주 공평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그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빈부귀천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일찍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똑같이 경험하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은 공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사건,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 하나는요,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땅에 묻고요, 죽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대한 평등가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평등가죠.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 결혼식에는 안 가도 장례식에는 꼭 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똑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죽음은 우리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냥 똑같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대가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진화되어서 또 생명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죽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인한 삭수로 인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다면은 그냥 한 번 죽고 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냥 죽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의 삭슬 그냥 죽음으로 끝낸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죽고 말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길,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의 길,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지나가야 될 아주 공평하고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1장 18절부터 한 3장까지는요 참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 현미경으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뭐가 나타났었죠? 17절에 뭐가 나타났었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습니다.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킬 당신의 의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그 놀라운 올바른 행동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이 복음 안에 두 번째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랑도 나타났지만 진노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사랑의 의로운 행동도 나타났지만 십자가에는 철저한 진노의 행동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반감을 갖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 진노가 막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화를 내는 것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막 발작적이거나 또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이거나 또 이기심이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인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매우 인격적인 혐오이다. 매우 인격적이래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진노의 표현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정당한 혐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명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의사는 그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노출하고 치료를 해야지 명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하시는 것이죠. 이 진노가 없이는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해진다, 의롭다 일컬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받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될 만한 그 존재가 나인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필요 없죠.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는 좀 괜찮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십자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다라고 쏟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도 하나님의 의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몸이 건조했었는데 이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5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형편이 어렵고 참 그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뭔가 도피처가 필요했고 뭔가 위로가 필요해서 서양 종교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 순수하지 못한 이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생명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던 교회가 그 당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였습니다. 그때 어떤 주축이었던 한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죠.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그 해에 그 부흥의 이후로 그 해에 목사 한 수를 받기는 합니다.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양에 신년 특별 집회가 열렸는데 장대영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1,500명의 이 청중들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지금도 1,500명이라고 하면 대단한데 그 당시에 1,500명이 뭐 이렇게 있을 곳도 없었을 텐데 이 장대영 교회에 1,5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 가운데 나아갔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500명이나 되는 그런 귀한 청중들이 모였고 예배자들이 모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귀가하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마무리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의 저녁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설교를 담당하는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이 설교 대신에 갑자기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 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치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억눌렸던 분위기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들 자신의 죄를 내어놓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일 밤 저녁에 7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 2시가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여했던 정익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후에 글을 썼는데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님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로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살리는 정죄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8절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바로 신학적인 용어 유기라는 용어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방기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완악한 내 모습 그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게 두신다고? 이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한 분이시거든요. 엄한 분이신데 결혼식 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참 이 비수처럼 좀 꽂히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죠. 결혼식 때인데 결혼식은 너무나 축하할 일이잖아요. 아들 축하한다. 정말 결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아버지가 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고 친구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축하를 받고. 근데 아버지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 엄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그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들을 때에 맞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어른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때로는 질책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그냥 사람다운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구나.
때로는 젊은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두기 때문에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너 마음대로 다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아버지, 아들 둘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갑자기 정정히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분할해 달라고, 나는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말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재산을 분할해서 줍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에게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워놓고 긴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는 결국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됐죠. 그는 그렇게 나가서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그 모습에는요, 지옥을 경험하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요, 그러나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버려 두심, 유기, 방기, 방치, 그래서 자학적이고 자애적인 형벌을 누리게 되는 것, 자신의 완악한 마음이 결국엔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네.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좀 편하고 괜찮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편하고 좋은데 이거 괜찮은 방식이네. 이 삶을 조금 더 누려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두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마귀로 두지 않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마음이 지옥으로 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간섭해 주세요. 내게 개입해 주세요. 내게 잔소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때로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잔소리해 주시고, 이 붙들다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 놓치지 않고 꽉 쥐다, 놓치지 않고 꽉 쥐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과 같은 모습으로 개입하시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주님, 주님의 개입, 주님의 간섭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소리 감사합니다. 그것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더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